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요새 꽃이 많이 폈잖아요. 그러니까 꽃처럼 아름답게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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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할까요?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또 멀리에서 영상으로 들으시는 교우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부활절 지난 두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을 맞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을 잠깐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서마다 약간 그 차이가 있긴 한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 그러니까 있는 그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것 증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그 일에 대한 증인인 것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또 헐벗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시고 희생하신 그 일에 대한 증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일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이웃들을 손잡아주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나누고 또 사랑으로 섬기며 희생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죠. 그 삶을 언제까지 살아가야 되냐면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까지 그리고 구별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 주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가 주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사랑과 섬김의 삶을 나눔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 아마 그 부활절기가 되면 성도들이 가장 많이 들은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여러 차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활절 새벽이나 아니면 부활절날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기 원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같이 한번 할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함으로 부활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그 3월 17일 주간 조금 기억을 되살리셔야 돼요. 3월 17일 주간에 예수님 주신 평안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세상 사람들이 또 천사들이 주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하면서 나는 평화를 주러 왔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평안이라든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평강 또 평화 이 내용들 이 단어들은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여 때로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표현상 평안, 평강 그렇게 하지만 의미는 같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3월 17일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면 제가 한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호수아 리프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의 평안이라는 책을 썼다. 거기에서 나오는 예화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정말 소중하고 또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현자를 찾아갔는데 그 현자가 물어요. 무엇 하러 왔냐?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할 때 첫 번째로 나는 건강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 두 번째는 재물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나는 참 멋있는 외모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6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현자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평안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의 목적과도 같아요. 우리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걱정 근심 없이 명예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다 추구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자녀들 가운데도 이런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을 구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평안이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 평안이 없으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평강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마음에 늘 아픔이 있고 불안이 있고 평안하지 않은 삶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누린다 해도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평안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요한은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고 소개를 했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평안을 주님이 주시는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평안은 어떤 거냐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잡은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그것이 마치도 안개처럼 사라지는 그런 것입니다. 요즘 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게 뭐냐면 건강이에요.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에 가기도 하고 또 운동을 하기도 하고 몸을 관리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건강이 하는 것만큼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관리하는 것만큼 건강이 따라와지면 좋은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저 사람은 참 건강한데 어느 순간 갑자기 세상을 떠나든지 아니면 어려운 아픔을 만나는 그러한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뭐냐면 조건적이에요. 그것이 있을 때는 평안하지만 그것이 사라지고 또 없어지게 되면 여전히 불안하고 힘든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누구에게 주냐면 예수님께서 주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냐면 주를 믿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주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아니라 세상과 환경과 조건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평안, 그것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 이 평안을 누려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때로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 그 믿음이 상실되고 그 믿음이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 불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만드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신,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그러한 역사를 하셨던 예수님께서 아무런 힘이 없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뭐가 찾아왔냐면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생각이 있었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두려움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전능하신 주님이 떠난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문을 꼭꼭 잠고 숨어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거예요. 이러한 상황은 어떤 거냐면 우리도 죽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을 죽은 그 세력이 우리도 죽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그들이 따랐던 예수님과 단절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불안이 찾아오는 이유도 사람들과 관계에서 단절되고 그리고 끊어질 때 불안하고 또 마음에 그 평안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게 되고 그리고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그럼 우리가 희망이 있으면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담대하게 또 용감하게 그 일을 향해 나가지만 어느 순간 희망이 사라지게 되면 거기에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과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상황이 저들에게 전개될 때 이 사람들은 두려움도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두려움이 지금 제자들 가운데 있었는데 사실은 이 두려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다양하게 어떤 두려움이 찾아와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마음의 평안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나는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가? 각자가 경험하고 각자가 느끼는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꼭 닫고 있는 문은 어떤 문인가?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일을 만나게 되면 놀라는 일이 있게 되고 두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일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일, 그리고 꼭꼭 닫힌 문에 그 벽을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이 초자연적인 일을 만나게 되는 것. 여러분 그런데요, 가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도 초자연적인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닫힌 문이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과 또 때로는 희망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은혜일 뿐만 아니라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로막을 수 있는 벽은 없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굳게 닫힌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시면서 우리 불안한 가운데 오셔서 또 문제 속으로 찾아오셔서
절망 가운데 오셔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때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우리 중에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으로 인해서 뭘 하게 되냐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이 주님과 함께 그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고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릴 때 그 음성이 믿어질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직면할 수 있고 그 상황 속에서 담대히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 원하고 주의 음성이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4장에 우리가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끼치러 왔다. 평안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평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평안을 상실해 버린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 또는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인사할 때 샬롬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인사에 안녕, 우리로 말하면 뭐 안녕, 뭐 외국어로 말하면 하이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또 이 평강이라고 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부족하여 모자라지 않은 상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샬롬 샬롬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문제 가운데서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는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 신약 성경에는 그 단어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비슷한 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 그 언어도 뭐냐면 우리에게 평강을 원하는 그런 빌어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요한복음 20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보게 되면 숨어서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일반적인 그런 격려와 위로의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서 말하는 이 평강은 조금 더 의미가 깊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땅 가운데 보내셔서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죄 용서의 그 은총을 허락해 주신 그 세상. 그런데 그 세상으로 누구를 보내냐면 제자들을 보낸다 그런 말이에요. 여전히 세상은 시퍼렇게 칼을 들고 있고 예수님을 죽인 그 세상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제자들을 보낸다고 하니까 얼마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록 세상이 험하고 세상이 시퍼런 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위협이 있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평강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때로 힘이 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늘 우리 안에 직면하고 있고 만나는 일인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26절에 보면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도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26절
20장 2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가장 있어야 될 것, 그리고 꼭 우리 가운데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면 평강,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평강의 마음을 문제나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살 것을 요청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 표현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따라가게 될 때 때로는 평안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평안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 말씀 더 있는데 22절 보면 성령을 받으라. 같이 한번 할까요? 성령을 받으라. 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실 때 이 평강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양한 불안의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약을 먹고 또 치료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은 불안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면 뭘 먹었냐면 우황천심을 먹었어요. 그거 먹으면 이제 불안이 좀 안정된다. 요즘에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안정액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불안 안정액. 그런데 진짜로 중요한 안정액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반복적으로 인사하는 인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후서 1장 2절 보면 베드로도 그런 말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 때, 그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실 때 그 평강이 넘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요한 사도도 주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사방이 막힌 그러한 상황에서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때 눈을 들어 주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원하고 또 우리들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아까 20장 2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평강을 상실해버린 세상 가운데 제자들을 보낸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우리가 누려 살 뿐만 아니라 불안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증인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평강을 만들어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께서 이 평강을 유통하는, 평강을 나누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라고, 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삶을 살고,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있는 사람들에게 참 평안을 소개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